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함께 했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의 세계가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보이는 이 물리적 세계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영적 세계는 헬라의 철학자들은 영은 이데아의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영의 세계는 다 깨끗하고 우리 육의 세계는 더럽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의 세계도 더럽습니다. 영의 세계도 깨끗한 게 있고 더러운 게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이데아의 세계를 잠시 착각해 버리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영의 세계를 이렇게 만나게 되고 영적인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다 깨끗하다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 더럽습니다. 영의 세계는 사탄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본적인 분별력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영의 세계에 공존하면서 이게 자기들끼리만 이루고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영의 세계가 오늘 우리 현실의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현실 세계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쪽에서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면 이쪽에도 긍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시차를 두고 영의 세계의 변화가 현실 세계의 변화로 일어나는데 시간차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사역 안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세계를 건드려야 되는 문제가 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개신교는 캐톨릭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올 때 캐톨릭 교회의 많은 부분들을 미신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신이 있었습니다. 무지해서. 그래서 미신적인 것을 타파하고 개신교 출발하면서 오직 성경, 캐톨릭교회 미신적인 거 믿지 말고 성경 믿자.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자.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캐톨릭 교회의 미신적인 걸 타파하면서 같이 묻어버렸냐. 영적 세계에 가지고 있는 캐톨릭 교회의 어마어마한 유산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수도원 전통을 통해서 흘러내려온 많은 영적 세계의 유산들이에요. 그 유산들도 다 미신이라고 터부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개신교가 도래하다 보니까 개신교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사역들을 터부시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신합동 같은 우리나라 특정한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미국에는 남침내 교회가 우리나라의 고신합동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가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캐톨릭교의 미신과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들을 가지게 되고 그 유산들을 차용하는 교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미국에 있던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에서 오순절 순복음교회가 나오는 여정이 감리교회에서 성결교가 나오고 성결교회에서 순복음교회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영적 유산들을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그리고는 현대에 들면서 로잔 대회라고 1994년도에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로잔 대회를 하면서 이 성령의 카리스마틱, 성령의 능력 운동과 복음주의 가지고 있는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는 복음주의 운동이 함께 만나서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로잔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그때 치열한 논쟁도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것보다 같은 것이 많고 서로가 합쳐질 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로잔 대회로 전 세계적인 기류는 복음주의 운동과 카리스마틱 운동을 결합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호산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호산나 교회 최홍준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이분이 제자훈련,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을 가지고서 성도를 양육합니다. 양육하다가 양육된 리더들을 세울 때 이분이 누구를 부르냐?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 불러서 내적 치유하는 거예요. 내적 치유. 그거에서 내적 치유 축사도 합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그 안에 쓴뿌리, 마음의 쓴뿌리 뽑아내고 마음의 힐링하고 이런 시간 가지고서 온전한 리더십을 가지고 세워지도록 말씀을 잘된 사람들을 카리스마틱 사역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너무 귀하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었다 했어요. 이 악한 귀신이 뭐 하겠다 하면 말을 못하게 했다. 옛날 말은 벙어리라 그랬죠. 요즘 벙어리 말씀 안 합니다.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말을 이렇게 더듬을 수도 있고 조금 못할 수도 있고 그냥 막 이렇게 어쨌든 발성은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치료하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 장애가 있는 의학적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시는데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 사역이 귀신 축출이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언어 장애를 일으키는 귀신아, 너 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고서 혹해에서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면 완전히 쫓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언어가 풀립니다. 언어가 풀립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귀 이런 데서 듣는 말로 성취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귀 이런 데서 청각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 악한 영을 쫓아내면 이게 풀립니다. 근데 다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의 세계에는 예수님은 복음서에 있는 기록들은 주로 굉장히 즉각적인 치유를 하는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치유사역자들의 사역을 해보면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영을 축출하고 치료가 되는 과정까지 꽤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고 단번에 강한 능력의 사역자가 이걸 쫓아내서 치료가 일어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근데 일주일 내에 재발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이라는 게 우리의 죄성하고 연관되어 있고 우리의 성품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을 걷어내면 치료가 되겠지. 영을 걷어내면 우리 육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자석처럼 땡깁니다. 그래서 NS 거기 그냥 사람이 인디로 떼어놨다가 그냥 가까이 가면 그냥 순간적으로 타닥 붙듯이 자석이 붙듯이 그냥 탁 붙어버려요. 그래서 따라서 복음 안에서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 복음 안에서 사람이 변해야 돼. 그러면서 영도 밀려나가면, 복음 안에 변화되면 축사 사역을 하지 않아도 서서히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안에 능력이 없다? 아니요. 복음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 사역하지 않는 교회 능력이 없다? 아니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그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아도 영은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영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인격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주의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서면요. 근데요,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요, 카리스마틱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야지, 누파놓고 만수기도 하고 밟고 지근지근해서 여기 나갔다 합시다. 나가고 일주일이라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서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그래야 지속력도 있고요, 자기를 지켜나가는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난 뒤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뭐한다? 쫓아낸다. 예수님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까 인정하는데, 근데 그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귀신의 왕 중의 왕이니까 높은 권위를 있는 나가 이렇게 해서 쫓아내는 거다. 무당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보고 무당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는데 주님 말하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무당들 쫓아냅니까? 안 냅니까? 치료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략적 후퇴. 전략적으로 사단이 그걸 믿기로 해서 치료하면서 더 끌어들이는 현상들이에요. 더 끌어들여서 자기의 종을 삼는다든지 무병을 낳는 사람들은 구답은 났습니다. 구답은 났고 무당이 못 쫓아내는 귀신들은 스님들이 두 달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뭐냐 하면요, 전략적 후퇴예요. 한 발을 물러서는 것 같은데 더 강하게 잡는 현상들. 굉장히 사단의 전략은 교묘한 것들이 있지요. 어쨌든 예수님을 향해서 너도 귀신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디에게 왔다? 너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의 통치가 너희 안에 임하면서 원수의 나라가 쫓겨나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민군이 서울을 지금 점령하고 있을 때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서 대한민국 군대가 거기 가서 청와대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깃발을 꽂으면서 그때 서울의 수복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전투 중에 있어요. 전투 중에 있고 밀려나가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고요. 밀려 들어오면 다시 사단의 점령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 교차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눌린 자, 눌려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것이 같이 이렇게 접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 이런 거 가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절대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이고 그 복음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세워지는 것이 가장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내는 과정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예요. 할렐루야. 복음주의 목사들은 못하느냐? 할 줄 압니다. 안 하는 겁니다. 복음주의 목사는 못하느냐? 합동측의 목사님들,
그런 거 경험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목사도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십니다. 정상적으로 영혼을 돌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목사님들은 훌륭한 목사님들이세요. 할렐루야. 그분들은 뭐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복음을 받게 하려고 그분들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지만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방언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어쨌든 말씀 읽고 성경 연구하고 말씀 선포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면요, 말씀이 부러지면요, 그 사람들은 좋은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은 함께 성령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는 거, 주님, 복음은 이런데요. 난 이런 죄가 있어요. 이런 상처가 있어요. 이런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라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때 임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확 역사합니다. 그리고는 인생 문제가 확 풀어지는 거예요. 축사사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사역은 다 일어납니다. 안수기도 하면요, 일어납니다. 그분들이요, 자기는 그런 능력을 몰라도요, 역사하면,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안 할 뿐입니다. 몰라서 그렇고 또 교단적으로 이렇게 금하기도 하기 때문에, 터부시하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면 사단의 나라는 밀려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밀려나가 버리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해 갈 때, 병행해 가면요, 대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의 그 능력과 그리고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과 그 성령의 능력을 함께 가질 때 이것이 어우러지면요, 정말 영혼을 깊이 살려내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좋은 교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사역이 뭐냐면요, 인카운트라는 사역을 합니다. 인카운트. 분기를 정해서 그런 축사 사역을 그냥 내적 주요 축사 사역을 봄 한 번, 가을 한 번 이렇게 해서 확 2번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영혼을 만지는 사역들도 해나가고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진 사역도 하고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교회를 풍성케 하는 그런 교회들을 여러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어린 영혼에서부터 노년의 영혼까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 성령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그들 영혼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이 응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함과 온전함 가운데 복되게 세워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터들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우리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아버지 안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넉넉한 구원의 역사도 주시고 가정의 회복의 역사도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온전케 하신 풍성의 역사도 더하여 주셔서 진정한 부흥을 볼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가 섬기는 삶의 자리 안에 아버지한 더 풍성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